봄이 온다. 봄은 사랑하는 내님이 흘려 쓴 사랑의 엽서 뒤에 그려진 아득한 풍경 같아서 봐도 그립고 생각만 해도 노래를 흥얼거리는 벅찬 기대입니다. 햇살 나리는 푸른 언덕 위에서 밝게 웃으며 뛰어다니는 어린 소녀, 계절을 감삼으로 쓰다듬는 나비의 날개짓, 내일 다시 만나자고 얼굴을 붉히며 나를 바라보는 노을, 답답한 먼지를 뒤집어 쓴 대지 위를 쓰다듬고 씻어내는 이슬들의 발자국, 생각하면 할수록 벅차 오르는 이 계절이 당신의 마음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마음을 열기를 예수라고 쓰고 봄이라고 읽는 그 계절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함께 은혜의 성회로 모이게 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를 찾아가신 예수님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버린 삶에서 은혜의 맛이 충만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행동을 연구하는 행동과학자들은 동물들이 초기 성장 그 과정에서 각인이라는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각인. 어린 동물은요, 자기가 제일 처음 본 동물이나 사람을 자기의 부모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자기가 딱 처음 본 사람을. 만약 어린 거위가 제일 먼저 개를 보았다면 그 거위는 개를 자기 엄마로 생각하고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따라간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난 후에 젖을 먹여주고 사랑으로 돌봐주는 여인을 엄마로 인식하는 것도 바로 이 각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각인의 역사가 그리스도인의 성장에서도 일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본받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이시사 피 흘리게 하시는 것으로 나타나셨어요. 예수 피.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저와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본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걸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삶은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며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진실로 인식하고 고백하면서 시작됨을 아십니까?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진실로 인식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어떻게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다 같이 너는 내 것이라. 이유가 거기 있어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것임은 이거요. 야곱아 내가 널 창조했어.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했어. 내가 너를 불렀어.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지으셨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7절에는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조금씩 발전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씩 발전된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를 계획하시고 구체적인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형성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창조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구속하였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대가를 치르고 내 것으로 다시 회복시킨다 라는 뜻으로서 내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보혈의 대가로 구속을 받은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셨다는 말은 소유를 보증한다는 뜻입니다. 소유를 보증한다. 도장을 찍어서 내 것임을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도장을요, 인감 도장을 딱 주면 너 마음대로 쓰라는 거 똑같대요. 제가 그랬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사람이 안에서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정말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어떤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보니까 너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인식합시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보호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이 존재에 대한 인식이 분명할 때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본받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걸 인식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이 존재 인식,
무슨 인식? 존재에 대한 인식이 분명할 때 우리는 아버지신 하나님을 본받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다. 아멘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저도 이제 인생 후반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월을 살아오면서 깨닫는 것이 있다면 인생은 붙잡음과 내려놓음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붙잡음과 내려놓음. 이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붙잡을 것을 붙잡고 내려놓을 것을 과감히 내려놓는 것이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내려놓고 붙잡을 것을 붙잡는 것. 이것이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오늘 이 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붙잡을 때 감사합니다. 아주 소중한 것을 딱 붙잡을 때 감사합니다. 기회를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돈을 붙잡고 땅을 붙잡고 명예를 붙잡고 권력을 붙잡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붙잡고 싶던 것을 붙들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즉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믿었던 그것이 오히려 나를 종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100억짜리 땅을 준다 해도 내가 이거를 잘 분별해 봐야 돼요. 이거를 내가 붙잡고 내가 종이 되면 이거 과감하게 포기해야 돼요. 아멘? 저 사람이 나를 참 잘해주지만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저 사람의 종이 된다면 이건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란 말입니다. 어떤 누구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어떤 물건의 종이 되면 안 돼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에? 즉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믿었던 그것이 오히려 종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여러분들 아시죠? 사냥꾼은 망태 속에 사과를 담아두고 망태 이게 얼굴 이게 망태 있어요. 충청도 하면 그게 많은데 그 망태 속에다가 빨간 사과를 딱 담아두고 끈으로 매달아 둔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원숭이가 다가와서 사과를 손으로 꼭 그 망태 속에 얼굴에다 손으로 꼭 짚는데 사과를 꺼내려고 하면 구멍이 너무 작아서 빼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집어는 넣는데 사과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뺄 수가 없어. 그러다가 사냥꾼이 코앞에 왔는데도 그 사과를 놓지 못하다가 사로잡힌다 합니다. 원숭이 잡는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 이처럼 붙잡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놓아버리는 거예요. 붙잡는 것보다 힘든 게 놓아버리는 거예요. 원숭이는 사과를 거기다 놓으면 손 딱 빼면 안 잡히는데 사냥꾼이 와서 잡을 때까지 이걸 안 놔. 이거 안 놓는다고. 그러니까 붙잡는 것보다 놓는 게 더 힘들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놓아버리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놓아버리는 거. 붙잡지 말할 것들을 끊임없이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붙잡으면 안 될 거를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보혈의 피가 놓을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걸 믿어주면 아멘. 그래야 새롭게 될 수 있고 더욱 성숙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 원하셨던 것은 그가 붙잡았던 이전 것들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전 것들을 놓아버리는 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새로운 땅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놓아버려야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라는 이전의 자아를 놓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뭐를? 자아를 놓아야 돼요. 놓아야 돼요. 우리 아멘 합시다. 놓아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속히 이루어주지 않으셨어요.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자 하나님의 약속을 내려놓고 세상 것들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대언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면 그 자리에서 금방 오늘, 내일, 열흘 안에, 한 달 안에 다 이루어질 걸 믿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내려놓고 세상 것들을 붙들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조카 롯을 붙들다가 롯이 떠났을 때 그의 종 엘리에셀을 붙들고 그러다가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붙들었어요. 그러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삭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범죄로 드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범죄로 드려. 태워서 죽여라. 각을 떠서 불을 질러서 태워서 네 아들, 100세 얻은 아들을 드려라. 그의 손에서 아직까지도 놓아버리라는 말씀이었어요. 이제 네가 놓아놔. 네가 지금 자꾸는 붙들잖아. 내 아들 이삭을 불러 태워. 범죄로 드려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았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삭을 놓아버리는 그날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참된 친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놓아버리면 상실이 아닙니다. 놓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재산, 건강, 성, 명예, 이기적인 마음까지 내려놓읍시다. 재산도, 명예도, 이런 모든 이기적인 마음까지 오늘 내려놓읍시다. 내가 이렇게 딱 붙잡고 놓지 못한 거 있죠? 이거 안 놓으면 사단이 망태에 걸려. 누구의? 사단이 망태의 올무에 걸려버려가지고 잡혀간다고요. 생각이 잡히고 마음이 잡히고 삶이 오히려 잡혀버린다고요. 놀 것도 해야지. 우리가 집착하는 그것을 놓아버릴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것들을 놓아버릴 때 우리는 영적인 은혜와 축복의 가치를 잡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인 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적인 풍요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판을 계산해보니 이게 되지도 않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빚은 얼마고 연행빚은 얼마고 이게 돈은 없고 직장은 없고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거기에 잡혀버리면은 하나님 하실 일을 못해. 오늘 놓읍시다. 걱정한다고 그것을 잡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시고 보혈피를 만들으셔서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다. 그거를 인식하면서 오늘 붙잡은 것을 내려놓을저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려놓는 지혜를 구합시다. 아멘.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오늘 놓아버립시다.
뭐를? 돌이킬 수 없는 과거로 오늘 내려놓자고요. 이거 잡고 있지 말고 오늘 과거를 놓아버립시다. 붙잡아서는 안 될 것들을 오늘 놓아버립시다. 아멘. 그럴 때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될 겁니다. 큰 은혜를 맛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고 본받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고했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반드시 피하고 멀리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앞장인 사정에서 바울은 우리의 언어와 개인적인 악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이제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교회 안에서 합당하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특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을 멀리하라고 경고합니다. 음행이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고 하는데 온갖 종류의 성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또한 더러운 것은 아카다루시아라고 하는데 잘못된 욕구를 어떻게든지 충족시키려는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또한 탐욕이라는 말은 어떤 것에 대한 지나친 욕망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할 만큼 강한 욕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런 죄들이 이름이라도 발견돼서는 안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성도의 마땅히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가 아닙니다. 나의 정욕과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살아가는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물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음행이나 더러운 것,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자라 해도 이 죄를 지을 만한 경향성이 존재함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 즉 밖으로 불러낸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성별된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 그 구별됨을 거룩하게 지키는 지혜가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별됨의 지혜. 아멘. 구별됨의 지혜. 마땅히 나눠야 할 것을 나누고 마땅히 연합해야 할 것을 연합하는 것은 지혜가 할 일입니다. 오늘 지혜 받으시기를, 분별력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합치는 것은 선한 것이 못되고 또 마땅히 하나 되어야 할 것을 임으로 나누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이 나눔은 그분이 자연의 영역과 은혜의 영역에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보여줍니다. 보여줘요.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시에 빛과 어둠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뚜렷한 분리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알곡이 잡초와 함께 자라고 있고 양과 염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 받으면서 성령의 지혜와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임할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의인의 농장과 불의한 자의 농장이 함께 있고 교회 옆에 술집 건물이 함께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면요, 옆에 의인들도 팍 그래. 왜? 분별이 없으니까. 지가 다 아는 것처럼, 그 말이 진실인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양과 염소는 나눌 겁니다. 반드시 나눌 겁니다. 모든 만물은 그 종류대로 모일 것입니다. 잡초는 잡초끼리 모아 불 속에 던져질 것이고 모든 흐릿함이 안개 거치듯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들이 뚜렷이 드러나게 됩니다. 뚜렷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여러분, 사람은 속여도 괜찮아요. 목사님 얼마든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요. 그럼 그날이 오기까지 성도된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생각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무엇과 연합하고 무엇과 분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과 연합하고 무엇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조명 안에 있는 교회는 세상과 혼합되지 않습니다. 혼합되지 않아요. 와, 성도들 모으려고 교회에다가 담배 피는 그것도 해놓고 청년들을 들고 가서 맥주 먹고 청년들 부흥시키려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세상보다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진리에 충실하며 믿음의 선한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거룩한 구별을 지키는 거룩한 곳입니다. 죄인들이 와서 거룩하게 되는 교회. 아멘. 방탕한 자가 교회에 오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들이 점점 그 힘을 잃어가는 것일까요? 왜 세상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비난의 손가락을 내미는 것일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신명기 7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유언한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7장 1절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서 너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모세는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곳에 거주하는 7 족속을 반드시 진멸하라고 명령했어요. 아이, 놔두면 다 돌이킬 텐데.
진멸하라는 말은 남녀노소 어린아이도 모두 죽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하나님 명령은 윤리적인 면에서 굉장히 잔인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볼 때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풍습이나 종교를 따르지 말고 그들을 흉내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사사기 2장 11절 15절 찾아봅시다. 사사기 2장 11절 15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국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름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섬기는 우상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의 압제 가운데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을 붙잡았던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을 세상 것을 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말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신지를 겸손히 기도하며 묻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령의 검을 들고 모든 죄는 모양이라도 진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지으시고 성령으로 인치시며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사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어떤 시험과 고난과 염려와 낙심의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며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